우리 교회 1년간 표가 있지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하던데 우리도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자, 손 한번 들고 다 같이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박수. 가정에서도 동반자고요. 아내를 향하여 그대는 나의 동반자. 네. 부부간에도 잘 동반자라는 게 함께 가는 걸로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가는 동반자. 스케일을 크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1 독립운동 한 지 금년이 100년 되는 해. 그래서 큰 타이틀 민족의 동반자. 한국교회는 지난날 민족을 살렸고 앞으로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을 살리는 민족의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광남교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서 영적 부흥이 없이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동반자도 못 되어져요. 짐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일해 나가면 굉장한 하나님의 에너지의 제3의 제4의 힘이 생기는데 한 사람은 이리 가려는데 저리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하면 동반자가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왼수됩니다. 무거운 짐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모두는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함께 가게 하소서.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짐을 져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능력받아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해 새 결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가 패망을 하여서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망국의 나라의 포로들 흩어진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저쪽 시리아라든가 저쪽 나라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해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 거기다 실력자도 많고 굉장한 사람들,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허락해 주지 못하면 살지도 못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말, 이거 애국가 가지고 말 배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문화가 달랐겠지요. 음식도 달랐겠지요. 더 어렵고 힘든 문제는 종교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도 살았던 사람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왕궁에서 인물을 뽑을 때에, 왕의 참모를 뽑을 때에 거기에 선발이 되어져요. 거기에서 선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어려운 문제에 처해가지고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말하지도 않고 이 꿈이 미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해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박사들에게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모두 하는 얘기가, 왕이요, 무슨 꿈 꿨는지 꿈을 얘기하시오. 그러면 해석할게요. 진짜 너희들이 지혜자라고 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너희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거 생떼 아닙니까? 아니 무슨 꿈을 자기가 꿨는데 꿈을 얘기해 해석을 하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왕은 화나서 저 다 그동안 지도자들이고 굉장한 지식자들 별거 아니다.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꿈의 문제를 해석해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요. 이건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직장에서 회사에서요, 모든 것에서 새로운 개발이 계속 나와야 되는 시대예요. 핸드폰 새로운 것으로 발전 못하면, 자동차 발전 못하면, 컴퓨터 발전 못하면 외국에서 우리 무역 수출 못해요. 여기 노인들이요, 노인연금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나온 줄 아세요? 수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든 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운 자동차 만들어내라, 새로운 핸드폰 만들어내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라. 지금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을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들까요? 자꾸 새로운 걸로 좋아져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해서 대안까지 제시했다면, 광남교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바로 하고 대안까지 제시해내고 아이디어를 제시해내고 거기서 이 나라 잘되게 하는 일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 학생들도 여러분의 앞길의 직장에 이런 아이디어와 이러한 돕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직장자리 열려요. 들어가서도 존귀하게 쓰여져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처리 못하는 사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국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모든 게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왕이 얼마나 신을 은혜했더니 나중에 총리를 세워요.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 끝나고 나중에 다른 아들 왕, 손자 왕, 세 왕까지 총리를 해요. 나중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라는 새 나라가 올 때에 그때에도 쓰임받아요. 광남교회 성도들이요, 직장과 사회와 세상 속에 이스라엘처럼 총리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새롭게 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가 적은 데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잘되게 하는 것.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식민지 생활할 때에 교인 숫자가 지금에 비해서 아주 적었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이라든가 모든 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일당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어서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일에 모두가 준비되고 쓰여지는 한 해요 앞으로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쓰셨나요?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은 좋은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좋은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좋은 결심 결단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요. 오늘 아까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12절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어루만져줬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를 온주 만져줄 때 다니엘아 일어나라 하며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있지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부모도 누구도 아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어루만지더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이 말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한다고 안 했어요. 나는 지혜 없어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지혜를 줘서 가서 말할 때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문제는 꿈이 이런 것이고 이 대안은 이런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분인지를 남들에게 알게 했고 보여주고 체험되게 했다. 그래서 그처럼 처음에는 핍박했던 왕까지도 다니엘이 내 하나님을 인정하며 조서를 내려가지고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알고 보니 참된 신이다, 그를 섬겨라, 이런 간증이 나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오늘 분명한 건요, 좋은 결심 오늘 하면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게 이게 천사였어요. 주님의 특별한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두 종류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천사, 눈에 보이는 인간 천사. 금년 안에도 천사들 많이 만나고 여러분이 천사로 만나주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좋은 결심, 어떤 결심을 했나요? 다니엘이요, 청와대에서 왕궁에서 일할 참모로 선발을 됐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네요. 거기서 모든 그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음식,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음식 먹어 좋겠나?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의 왕의 진미는 우상에다 갖다가 제물로 바친 것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다니엘의 신앙 양심상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우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우상의 어떤 음식을 나는 그 고기를 안 먹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도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저 왕한테 잘 보여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리로서 저런 거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따를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 직장 사회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결단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를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거를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 1장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결심,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 가지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환관장이시여, 수련원 원장님이시여, 저는 저 왕의 진물을 먹을 수 없어요. 왜?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신앙 양심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야,
누구 그거 못 먹어가지고 왕이 시키는 대로 먹지 못해서 너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안색이 안 좋으면 내가 목 달아나? 달아?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깽행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환관장이여, 열흘 동안만 실험을 해보십시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을 것이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물을 마실 겁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얼굴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 말 따르겠어.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도 저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고 좋아진다 한다면 당신 그대로 하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은 10일 동안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모든 거 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됐는가? 다니엘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련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되고? 아름다워졌어.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은혜가 떠나면요, 그 잘생기고 예쁜 얼굴도 도끼가 흐르고요, 평강이 없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기가 죽고요, 면접 시험에 100번 떨어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때요? 은혜 받으면 똑같은 얼굴인데도 아름답고 멋있고 힘있게 보여지지요? 나이 얼마나 빼짝 마른 이 먼 사람이도 그것도 지금 괜찮게 보여지지요? 제 속에요, 믿음 떠나고 모든 것 떠나면요, 아니면 또 미운 마음과 도끼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사나. 며칠 전에 뭐하다가 했더니 어느 목사님 요즘 이렇게 얼굴이, 그날 그때 내가 노예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거를 지금 계획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좀 강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목사님 얼굴이 요즘 얼굴 좀 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분명한 건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좋은 결심을 하고 신앙의 정조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나갈 때 은혜 받으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보여져서 면접 시험 100번 통과되는 축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형수술보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형수술 암만 미인 만들어 놓고 이 속에 평강 없고 이 속에 나쁜 마음 있으면 그 얼굴은 마귀 얼굴이요. 한번 옆 사람 한 얼굴 쳐다봐. 조컬랑은 천사 얼굴이라고, 시컬랑은 솔직히 마귀라고 그래버려. 여러분 이거 아멘이지요? 마음에서 얼굴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없으면 기죽어가지고 어깨도 못 펴요. 다니엘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요 당당히 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떠나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니엘이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결심을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결심을 했더니 보너스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학문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는 게 면장이에요. 그러나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뭐하고? 깨닫게 하고. 학생들 책만 읽어요. 책만 읽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에는 말로 배워서 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대로 배워서 말로.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 많이 배웠는데 써먹지도 못해. 활용할 줄도 몰라.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뿐이 못 배웠어. 근데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고 순경마다 적용하고 그거 지혜가 생겨가지고 요만큼 되는 것 가지고 요만큼 씌워먹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학문이 굉장히 짧잖아요. 저 정말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나마나 이렇게 쓰러지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디 가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들. 저 노예에서 33년 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무시당해 본 적 없어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존경한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있어요. 요거는 교만. 그러나 나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해주고 싶어. 오늘 여러분, 좋은 결심, 좋은 결단, 좋은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다니엘의 두 번째 결심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니엘은요, 좋은 습관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습관이 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기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누르라고 해가지고 다른 그 정적들이, 정치적인 적들이 어떻게 함정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버릴까?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 왕예의 다른 데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왕은 그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이제 잡혀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결심의 내용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뭇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이 찍힌 거를 뭐하고도 알고 모르고 안 해요. 나 이러면 죽어. 나 이러면 잡혀갈 수도 있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 이 신앙 지키려고 내 이 믿음 생활 올바로 하려다가 돈 손해볼 수 있어. 알고도 결심해요. 계속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런저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옳은 거라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물론 던져졌어요. 왕도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모르고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어떻게 하다가 내가 너를 죽이는 사람이 됐냐? 가까이 있는 그 왕마저도. 그러다가 나중에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 옆에 있는 왕이 다니엘에 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안 떴어요? 20절부터 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21절로 22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직 안 나갔어요? 네, 방송실. 자, 어쨌든 천사를 보내요. 따라잡시다. 천사를 보내요. 입을 봉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살아났어요. 그럼 오늘날도 뭐 어디 가면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을 못살게 굽고 잘못되게 하려는 마귀의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결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천사의 손이 그 입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입을,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믿으십니까? 막아줘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이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에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도 이거를 통하여 더 빛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결심을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기도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기로, 기도자로 살기로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예요. 2019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새 결심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미 어떤 새 결심이 있습니까? 새해는 냈는데 마음속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심도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결심, 진정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결심, 각자가 찾아서 하시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은 성수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공예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결심하십시다. 방송실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 성경 읽기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석 장 이상만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번 통독해요.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성경을 많이 못 읽었던 걸 회개해요. 제가 안 읽으니까 여러분 보고 읽으라 써도 못했어요. 그러나 금년엔 하나님의 말씀 연초부터 꾸준히 읽어 한 번 이상 통독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힘이 되게 만들고 지혜가 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 또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결심해 보십시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에 보면 너의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보라,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으로 믿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리기 결심하십시다. 아멘. 온전한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도 아닌데 어느 몇 푼 갖다가 11조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의 수입은 이만큼인데 요거를 놓고서 11조라.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 그거 고칠 때 11조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너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경의 말씀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일평생 겸비한 자로,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십시다. 기도자로 살아갈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보너스의 축복과 모든 능력들,
그래서 금년 안에 주의 크신 도우심의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줍니다. 주여, 새 결심으로 새 일을 보게 하소서, 새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걸 줬습니까? 다 못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결심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지금